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과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은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시절에 아마 그런 궁금증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누가 이 우주를 창조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저에게 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이란 단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예수님께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 두 구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답이 어떨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저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저에게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요. 인간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그 답도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살고 있는가? 그 답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주시고요.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주시고요. 성별의 정의도 주시고요. 결혼의 정의도 저에게 주십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가? 그 답도 저에게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남자, 여자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우연적으로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장하면서 과학 시간 때 배운 그러한 설이 있죠. 인간은
진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빅뱅이 생겼고 화산이 폭발하여 여러분 그 용암이 흘러나와 공중에 있는 무엇인가와 합쳐져 첫 단백질이 구성이 되었고, 그 단백질이 어떻게 우연적으로 다른 단백질과 합쳐져서 연결되어 시간과 찬스를 두고 보니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이렇게 콤플렉스한 복잡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자.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후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창조되기 전에 저희를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눈에 저희가 보이셨대요. 이 헬라어 의미와 한어 번역과 영어 번역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뜨개질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아끼던 털 모자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뜨개질해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어머니께서 실을 선택하셔서 정성껏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서 만드신 털모자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저희가 우연적으로 창조되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뜨개질 하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우연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형님이 저에게 주신 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차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시계를 보게 되면 이 시계를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만든 사람이 있고요. 이 많은 부품을 조립한 사람도 있답니다. 저희는 그게 믿어집니다. 누가 디자인했고 만들었고 부품도 만들었고 조립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게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롤렉스를 차고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드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롤렉스에 대한 사실 하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롤렉스가 있었는데요. 궁금했어요.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가길래 그렇게 비쌀까? 여러분, 부품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제가 본 롤렉스는요, 부품이 11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부품 115개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조립하게 되어 오늘도 그 시계가 틱탁틱탁 하며 간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조종사님이 계신데 보잉 777을 마이애미에서 인천공항까지 화물을 싣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보잉 777 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보잉 777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 무거운 게 공중에 떠서 그 속도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기, 여러분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그 한 비행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보잉 777은 부품이 약 300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누군가가 디자인했고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요. 그것을 조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디자인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 몸에 핏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핏줄을 통해서 여러분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숨 쉬는 이 시간에도 산소가 공급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 핏줄, 그 사이즈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건 굵은 것도 있겠고 얇은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저희 몸속에 있는 핏줄을 다 꺼내서 이어서 줄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 몸속에 한 사람 몸속에 있는 핏줄을 다 꺼내서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5만 킬로미터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뜨개질 하셨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자매님은 형제님은 어메이징한 분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어메이징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likeness,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지 저희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오해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모양을 타고난 사람들이었지만 사탄의 유혹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은 그 부분들이 훼손되었고요, 망가졌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죄가 없던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창세기 1장이 어떠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만 화면에 뜨지만 저는 12절, 18절, 21절, 25절까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셨을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여러분 좋았습니다.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말씀하셨고요. 2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25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은, 만드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하실 때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죄로 인해서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되었고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게 되셨기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정 위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정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시편 8장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저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하고요.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저희를 위해서 씌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저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대요. 저희도 슬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감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닮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감탄할 때가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안식년 동안 제가 섬기던 사역지 세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하와이에서 약 거의 7년 전에 만났는데, 이번에도 하와이를 아내랑 같이 들렸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가면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스노클링을 갑니다. 바닷가에 가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한때 저희가 방문했던 모콜레아라는 바다가 있는데, 저희가 가면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저희 둘만, 그 큰 해변가에서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와 수영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닷속에 있는 색깔별로 만드신 물고기를 보면요, 감탄사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저희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수목원을 찾아갔는데 제 아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들이 있어요. 자그마한 새예요. 허밍버드, 벌새라고 하는데요. 수목원에 갔는데 한 요만한 허밍버드를 제가 봤어요. 얼마나 예쁘던지요. 요만해요. 여러분, 그 허밍버드가 날개를 펄럭이 있는데 1초에, 어느 벌새는요 1초에 12번 펄럭인데요. 어떤 벌새는요 1초에 여러분 90번 펄럭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어메이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것을 보고 감탄하며 어프리시에이트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재롱 떨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한테 상기시켜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한번 알려주시죠. 자매님은, 형제님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친한 사람들 사이라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들이냐면요,
목사님께서 이발을 하고 오셨는데 제가 이발하신 게 너무 멋져서 목사님 어느 이발관 가십니까? 뭐 그런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자매님들 사이에서 쌍꺼풀 수술이 잘 된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저희가 자매들 사이 친한 친구라면 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했는지요? 근데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질문하기 어색한 내용입니다. 근데 차라리 낯선 사람은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를 한 29년 전에 하와이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내의 코를 보고 반했습니다. 오늘 실물을 보기 원하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 한번 만나시기 바라고요. 저는 코를 보고 반했는데 제 아내가 한국에 살 때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뭐 처음 만나는 분이 아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혹시 실례지만 어느 성형외과에 가서 코 수술을 하셨습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인데 그냥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어요. 저 코가 어디서 왔을까? 제가 청혼하고 한국에 계신 장모님과 장인 어른을 처음 만나러 한국에 제가 거의 29년 전에 방문한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장인어른을 만나보고 그 코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코가 제 아내의 코와 똑같더라고요. 어느 성형외과에서 한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를 닮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실 때 미소를 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 내일 아침에 직장으로 돌아갈 때, 오늘 교회 안에서 밖에서 섬기실 때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형상이 죄에 젖은 그 모습이 아니라 죄로 물든 그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본받으라. 왜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양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흉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고요. 이제 그 형상 위에 선되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남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우리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